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다 답이 있는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환경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문제 말이에요. 오늘 그런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에는 바벨론 연합군 4개군의 연합군입니다. 이 공격에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친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자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한 몸에 받으며 대승리를 경험한 후에 정말 명성이 있고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면 외모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요. 부자들 문제 없을 것 같죠. 여러분, 큰 교회 문제 없을 것 같죠. 더 많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롯을 구하려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는 이기긴 이겼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한 가닥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다시 바벨론 왕들이 공격을 해오면 어떡하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또 내 능력보다 내가 더 크게 평가받았는데 내가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마음의 불안감과 어두움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속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올 때 뭐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1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후에, 그 말은 여러분 대승리를 한 이후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이전에 도와준 것처럼 또 도와주고 이번에 승리를 준 것처럼 또 승리를 주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심령이 답답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이, 또 도와준다면 된다는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생기니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잠자는 믿음이 깨어지고요,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불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 오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앉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꼭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또 하나 이상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런 문제 하나씩은 다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일로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생활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잘 되는 거예요. 풀리는데요. 그런데 애들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문제. 어떻게 공부도 가르쳤고 생기기도 잘 생겼는데 대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다른 건 다른데 직장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분은 이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의 문제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장사도 하는데 돈이 남는 게 없어요. 물질적인 문제예요. 어떤 분은 다 괜찮은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자녀 문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문제,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사람들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가정에 있었습니다. 부자입니다. 양떼와 소떼가 많고 종들도 많고 전쟁에도 승리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삶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겁니다. 이 고대에 아들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자기의 답답한 풀리지 않는 문제는 상속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는 것은 내 집에 길리우니 종의 자식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심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여러분 투정되고 하는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답답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우리 입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한테 불평하는 것은 엄마의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불평과 함께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친구를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말씀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이 그 예배는 내게 하는 말씀 같아요. 위로를 주시지요. 다시 힘을 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 위에 서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또 그런 설교를 듣고 나면 조금만 견디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시고 막 불안해서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해.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2절 3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분명하게 내 삶의 생각을 교통정리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말씀으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할 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 말씀으로, 내가 들을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아라. 믿음으로 생각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몇십 년 됐어도 왜 자꾸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을 때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참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세상을 찾아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에 마음이 복잡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답이 없어요. 점점 힘들어요. 여러분, 와서 말씀이 들리면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는 문제의 답을 말씀하여 주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인 겁니다. 기도하니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담도록 응답의 축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5절이에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향해 하늘의 별을 보라는 말씀은, 야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우주 만물을 다 봐라. 다 내가 만든 것 아니냐?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인 줄 알잖아. 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네 아들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자연을 바라보라, 별들을 바라보라. 누가 지었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네 문제 그거 해결 못하겠니? 아멘이 안 되네요. 너희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내게는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뭘 걱정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별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큰 별도 보고, 야, 저 별을 지으신 분이 네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야.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작은 문제를 보고 자꾸 그 문제에 집착해서 그 문제에 끌려가는 거예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오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큰 것을 볼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 보면 참 그 얼굴 피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밤낮 거울을 쳐다보면서 얼굴에 조그만 점이나 티 하나 보고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요놈의 점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예쁠 텐데, 요놈의 점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점 하나 없어진다고 이쁘지지 않습니다. 음판이 그런 걸요. 여러분, 음판 불변의 은칙을 모르십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러십니까? 좀 더 크게 보시고 점만 보시 말고 전체를 보시면 점이 오히려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처럼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전체를 못 봐요. 우리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의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걸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작은 것도 보고 큰 것도 봐야 돼요. 하나도 보고 전체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작은 것이 크게 보여서 문제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의 집착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문제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별을 봐라. 내가 이 많은 별을 만든 존재다. 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살다가 이제 예배에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내 힘을 빼시고 내 생각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면 간단하다. 그래서 내 짐을 주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제는 그만 쳐다보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별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왜 걱정을 하느냐? 내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냐 이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걱정을 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께 잘 맡길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소에는 하나님께 맡겨서 승리하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 자식 문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문제는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집착해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더라. 친히 의인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믿었을 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의는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게 의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한다면, 내 공로를 의지한다면 자기 의에 사는 자입니다. 내가 자꾸 아무 공로 없는데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하면서 십자가를 자꾸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의 의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지하는 게 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늘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나를 의지하십니까? 이것은 결국은 깨어질 의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결국엔 사라지는 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변하지 않는 의, 우리를 살리는 의, 그걸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엉뚱한 걸 의지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의지합니다. 또 주님 의지합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자꾸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것에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해결자라고 믿고 기다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자꾸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십자가의 의만 붙든 게 좋은 목사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성도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딴 것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마다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삶입니다. 그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능력 있는 생명감이 넘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지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의로 여기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데, 오늘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34장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